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언약 백성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과 우리의 중심을 들여 경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빛과 거룩한 영광만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게 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열방의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공고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이 시간 찬양과 회개의 무릎으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의와 기도로 준비한 선교 현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화교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화교회,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잠재적인 인간의 죄와 습성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 계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손유한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선교 사역을 인도하시는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외면으로 삶의 목적이 없는 영혼들을 선교의 손길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정자들과 온 백성에게 임하시어 협의와 화합으로 갈등하는 요소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셔서 정치, 경제, 문화와 질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화 2구역 재개발 사업이 거짓으로 포장된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지역의 변화를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착공의 일정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을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며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 영광의 법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유언장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해 주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12아들을 모아놓고 2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서 죽거든 여기에 파묻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내 유해를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했고요. 그 다른 한 가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죠.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과 이사가,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자,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1장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자에게는 2몫을 재산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장자에게 2몫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루벤에게 유언할 때에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2몫을 주겠다, 너는 2배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오히려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루벤을 향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 야곱이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옛날 그 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셉이었다. 자,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복이 되었습니다. 담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모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나누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7년의 대흉년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던 인물이었고, 부친과 형제를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안전히 거기에 거주해서 살도록 했고요. 애굽인들과 모든 주변 국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은 여러분 담을 넘어가는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담을 넘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담을 넘어서 빈곤한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헌금도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명예가 담을 넘어서 존귀한 이름으로 계속 뻗어나가야만 됩니다. 후손들의 국정의 담을 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그 속에서 축복이 담을 넘어서 남에게까지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번영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 같은 그늘 없는 나무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 가지된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사람이었다. 자, 진짜 복은 자기 충족을 넘어서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닐까요? 요셉은 인생을 통해서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었고요. 그가 받은 복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의 말씀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신지 아시나요?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요셉이 복덩이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타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간수장이 감옥에 제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만민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방언들이 당신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만 있으면 우리 선교의 기쁨이 정말 넘치고 감동이 넘칩니다. 김 선생님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교사로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활발해지고 좋아졌는지,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제 집사님 찬양팀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찬양의 은혜가 정말로 넘쳐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죠.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자, 민수기 14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왜 패한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요,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민수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느라. 자, 그렇습니다. 나라든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행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정말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형통하다는 것은 번창하다, 앞길이 활짝 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 중에 하는 일마다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죽으라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사불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연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했는데 문제는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힙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그가 추진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경영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대화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경영태우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 아닙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입을 옷이 부족하고 신을 신발이 부족하고 잠잘 집도 부족합니다. 문화생활, 경제생활, 교육도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부족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할 수도 없는 환경이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도 없는 곳이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 땅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부족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업이 확장되어지고요, 경영태가 넓어지고 장대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셉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졌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중심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얼마나 미운 존재입니까?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 넘길 사람이고 가족과 헤어지도록 해서 20년 동안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도록 한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인데, 형들에게 나중에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억울한 감정이 없었을까요? 괴롭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복수심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수, 또 분노, 복수심, 이런 감정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생활해야 됐고 게다가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됐고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면 당연히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들, 자신이 이집트라고 하는 낯선 곳에 오게 된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자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나를 팔아넘긴 것은 나를 미워해서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외국으로 갔다는 겁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에 보내셨다라고 하죠. 요셉이 어렵고 곤고할 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형들에서 팔리게 되어졌느냐?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졌느냐?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까? 왜 내가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졌느냐? 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까? 요셉은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이미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만나게 되었고요. 자신과 형들과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 앞서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새롭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느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까? 누가 당신들의 삶을 인도합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계 역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이죠. 죽이고 싶은 사건인데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고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향하여 너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입니다. 치료의 열매, 부유케 되는 열매입니다. 가정과 종족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너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땅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셔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범사의 생애 동안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중에 단기 선교 수련회 마치게 하신 감사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없어서 김선육 권사님, 첫 주일을 맞아 산경욱 권사님,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규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최미옥 권사님, 감사함으로 정혜란 집사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어머님의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홍윤호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필리핀 단기의 선교를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하신 감사함으로 정민호 성도님,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고한나 성도님,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들입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도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를 위해서 김장호 성도님, 부르짖어 정답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위해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주염을 드립니다. 이용순 목사님 가정에서 한경욱 권사님, 장병석 정인석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드리고요. 곽현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전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수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거룩한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므로 저므로 오래 마음에 소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번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필리핀 지역에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영상으로 지금 편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7, 8분 정도 선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섭리 보이사 주의 장국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을 고치소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안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다녀와.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But one day, the shepherd lost one sheep. 목자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The shepherd noticed it immediately.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나라와 온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르 우리를 돌아보사. 주의 임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원령이 임하사 주여 영이 임하사 이 나라와 온 열방 그런 목자의식 비를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Kaibigan, mga kapatid, kailangan po tayong sumunod sa ating Panginoon. That's why we are here gathered together in prayer na ikaw ang maitaas namin sa buhay po namin. Ikaw ang maitaas namin sa gawain ito. Ikaw ang... My auntie and my uncle. God bless you. Magawa ka itapay.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이곳에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번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필리핀 현지에 가서 뭐 이제 가서 좀 알겠지만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요. 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화교회가 이 필리핀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교회도 세웠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또 선교센터가 그곳에 건립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단기 선교팀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은혜중에 마쳤고요.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헌금을 200만 원도 하시고 100만 원도 하시고 또 수십만 원씩 이렇게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좀 넉넉하게 선교하는데 또 많이 여러분들 후원하고 지원해 주셔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도 은혜 중에 어제 마쳤고요. 동래전 제1로의 교육자회가 내일 10시에 본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은혜스러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식사 대접하는 일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는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 모범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제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석 장로님 또 임미숙 권사님의 자녀되는 이혜인 양 그리고 이한상 군의 결혼 예식이 2월 17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2월 17일 오후 3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장정숙 권사님의 시모께서 지난 1월 31일 소천해 주셨습니다. 만나셔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별 청원 기도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인생들의 좌우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